지난번에 그 골 때리는 그녀들 그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그 축구 경기를 보았어요. 액션이스타 그 팀이 어느 팀하고 이제 공을 차는데 액션이스타에서 먼저 한 골을 넣고 한 사람이 파이팅을 요구하면서 자 우리 한 골 더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문지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멋쩍스럽게 그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골로 차고 하니까요. 무의식 중에 아멘이라고 했었던 것이죠. 시청하다 말고요. 빵 터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아멘이 입에 뱄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공 차다가 한 골 더 넣읍시다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겹게 아멘 하고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두 번째 골을 이 문지인 선수가 넣은 겁니다. 원래 이 행운의 골이 되었는데 이 골은요 그 정혜인 선수가 슛을 한 거예요. 근데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골키퍼를 맞고 나왔는데 공이 나왔는데 그 앞에 있다가 그것을 차서 넣어가지고 행운의 골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문지인 씨는 믿음이 참 연우야 우리 화면 좀 한번 보자. 이 문지인 씨예요. 영화 배우예요. 믿음이 참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생 때에 교회에서 연극을 했나 봐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됐고 서울 예전에 들어가서 연극과 거기에 들어갔고 지금은 연예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입에 아멘이 배 있는 문지인 선수를 그래도 운동장에서 골 넣자고 하니까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멘의 선물로 행운의 골을 넣도록 이렇게 행운의 골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으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멘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은 그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에는 말씀에 대한 동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소망이 아멘 속에 들어가 있다. 아멘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동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소망이 이 아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22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21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냐? 아멘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아멘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에 보면은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어다. 따라서 볼까요? 응답하여 아멘할지어다. 응답을 해서 아멘은 그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잖아요. 아멘할지어다. 무려 12번이나 응답에 반응해서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12번씩이나 아멘이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멘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크게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가서의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요,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요.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그 지역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누구의 사랑의 노래느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이 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혹시 이런 그런 그 고백을 들어봤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표현들이 좀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가 가mer하게 이렇게 있는 그 틈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다해서 이렇게 그렇게 은밀하게 지금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시적 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표현들이 이게 시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정말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가서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이 안에 말씀을 보면은요, 독백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여기 피부가 검으신 분들이요, 이 말씀에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아주 검은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말하기를 검다고 표현을 했고요. 얼마나 검은지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거무스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게달이라는 이게 한 종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가는 베두인족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검은 염소털로 텐트 장막을 치고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그 아들 하갈 속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차남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이 게달에 그 장막을 치고서 검은 이 염소털로 장막을 만들고, 그러니까 텐트죠, 일종의. 그 텐트를 만들고 떠돌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아주 검다라는 그런 의미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고 보잘것없는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계달의 장막 같은데 그 화려한 솔로몬 그 왕궁에 있는 그 휘장으로 비유를 하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요. 이런 시골 여인을 이 솔로몬 왕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갖춰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값없이 거저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췄고 부모의 마음에 딱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슬기가 왔다 갔는데요. 애가 집에 오면은요, 얼마나 늦잠을 자는지를 몰라요.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요. 남의 새끼 같으면 절대 짠하지 않을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짠한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의 원인은 작은 여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포도원을 허는 뭐가 있다고요? 작은 여우가 있다 그랬어요. 리틀 폭스예요.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두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 작은 여우를 늑대와 여우 중간 사이에 자칼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자칼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여우란 놈이요. 이 포도원은 보통 울타리를 쳐가지고 울타리 안에 포도원을 보호하거든요. 근데 울타리를 촘촘하게 못 하잖아요. 막 그 광야 같은 데 넓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이 작은 여우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봄철에는 이 설치류를 잡아먹기 위해서 쥐 같은 설치류를 잡아먹기 위해서 땅을 파기도 하고 또 땅을 판 그곳에다 구를 만들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기도 해요. 그리고 이 물이 오를 때에 포도나무 그 뿌리가 달큰하니까 이 달큰한 포도나무 뿌리를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상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3월, 4월 꽃 필 때 이때 바짝 긴장하고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포도원과 이 여우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와 현대화 시대에 여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피부적으로 잘 안 와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포도원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걸 울타리 포도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포도원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다,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여우는 관계를 깨트리고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처럼 마음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염려를 주고 또 가정에서 행복과 화목을 깨트리는 이런 악한 어둠의 영,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영인 것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명절 동안에 좀 행복하고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뭔가 편치 못함이 있습니까? 원인이 뭔가요?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이유는 작은 여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의 특징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그 사단의 그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여우가 옛날에 참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멸종됐다고 그러잖아요. 여우가 참 많았는데 여름만 되면 남양특집 전설의 고향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우였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그 구미호 전설의 고향 좀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적 관점에서, 우리 정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은요, 여우는요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파갖고 간을 먹는 것이 여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우는 청소부 맞습니다. 죽은 사체들, 동물들의 사체를 먹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 여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옛사람, 과거의 사람,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웃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절 때 왔을 때 웃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에 뭔가 관계가 깨지고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악한 작은 여우 같은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여우는요 의심이 많고 잘 믿지 않습니다. 여우는 가다가 꼭 뒤돌아서 뒤를 보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지 않나, 이게 확인해 보는 특성이 있어요. 의심이 많아요.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행복할 때, 좋을 때, 정말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고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하는 것이다. 심장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여우가 들어오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선미정 집사님 기도를 하면서 내 말씀이 저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기도 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 가지 마음,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걸 싱글 포커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더블 포커스, 복잡한 거, 여러 가지 거, 세상 것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더블 포커스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잡하고 세상 것에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만 사랑해. 그래던데 너도 사랑해.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여자 저 여자 다 바람둥이처럼 품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더블 포커스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싱글 포커스가 되는데 근데 이 작은 여우, 악한 영,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남편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의심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의부증, 의처증이 생깁니까? 상대방을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섭섭하고 목사님이 섭섭하고 성도들이 섭섭하고 왜요? 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서운한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을 잡고 이 의심케 하는 이 작은 여우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드는 것이죠. 세 번째 여우는 홀린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디를 밤에 가는데, 옛날은 시골이잖아요. 가는데 여우한테 홀려가고 밤새도록 다녔는데 고기만 뱅글뱅글 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미모의 여인한테 홀려가지고 그만 잡혀먹었다고 그러고요. 다 여우한테 홀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부가 아파트에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를 유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 모르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렇게 만회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습니까? 그런데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돈이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돈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1조가 중요합니다. 11조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물질의 유혹에도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의 유혹. 아침에 핸드폰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리고 보고 조그만 2살, 3살짜리도요. 우는데 핸드폰 주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어린 것들도. 핸드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핸드폰 그 문자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 카톡 소리가 톡 하고 들리는 것 같아. 핸드폰 중독이에요. 유혹기. 우리 또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게임 유혹에. 정말 그 얼마나 그 게임 유혹에. 그래서 요즘은요, 애기 엄마도 게임하다가 애 팽개치고, 직장인이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아침에 눈 뻘게 갖고 출근하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마약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면 사람이 불안하고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요. 가정의 성결함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를 못합니다. 구약에는요, 간통을 하면은요, 둘 다 돌로 쳐 죽였어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 법이 있다면은, 야, 돌 맞아 죽을 사람들 어마무지할 겁니다. 배우자에게 서로의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신뢰감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3대 성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3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대 성결은 내 마음의 성결, 순결, 우리 가정의 성결, 순결, 교회의 성결, 순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3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샬롬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도원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차는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 간의 사랑의 관계를 포도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확대시켜서 마음에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다. 악한 영 작은 여우는 이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은혜의 공동체 교회를 흔들어서 파괴한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하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어떤 여우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어떤 여우?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한강이 붕괴되고 거기서 홍수가 나서 일산 지역에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는데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곳에서부터 물이 터져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고속철도가 개통됐을 때에 개통되는 날 고속철도가 멈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은 철사 한 토막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도요. 철사 한 토막에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닌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영적 작은 게으름, 나태, 그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에 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큰 것 때문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 작은 거예요. 그것이 감정을 건드리고 그것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부부관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우리가 울타리를 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가 나를 지키고 사단의 방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능력의 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힘이고 능력이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마음을 말씀의 울타리로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울타리가 든든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의 발버둥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럼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던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 이런 이유 이런 것들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방어막을 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키고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전투적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무슨 기도? 전투적인 기도. 마음의 열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영에게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전투적인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음은 포도원이요. 포도원이 마음을 상징하고 가정을 상징하고 또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포도원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포도원이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의 방어막을 치고 기도로 작은 여우를 쫓아내며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성결로 지키고 평안으로 지키고, 그래서 은혜의 꽃이 피고 포도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각각의 삶의 모습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 설 연휴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셨나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행복해요? 어이구 짱! 근데 혹시 뭔가 가정에 불편함이 있고 자식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배우자 때문에 뭔가 속상함이 있고 혹시 뭔가의 갈등이 있어서 표현되지는 않지만은 뭔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침체된 분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수성가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고 지켜주셔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마냥 정말 감사가 넘치는 고마워라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키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가정,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방어막을 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25일 찬양 예배 때서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부흥회는요, 새로운 은혜 늘 감사라는 표의 근거에서 아마 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우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의 애낙고리 생수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총이 우물 물가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기구하고 지쳤던 한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더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은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3D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채워지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방어막을 치고 보호막을 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말씀 전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라고,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성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